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매우 특별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며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며 감격과 환희로 가득한 자리가 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 매우 극적이고 특별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께서 자기의 존재를 먹임으로 다시는 줄이지 않는 진정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같이 예수님도 자기로 인한 구원을 선포하며 감정적으로는 감동적이며 이성적으로는 놀랍고 구조적으로는 가장 극적인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할 때 당연히 감동적이고 놀라운 극적인 요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가장 극적인 사건을 고르라고 하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사건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승리가 드러나는 사건이고 그것이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승리를 대표하는 사건이기에 성경을 떠나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대할 때 가장 극적인 시간을 그 일의 직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풍도 가기 전이 가장 설레고 매도 맞기 전이 가장 무섭죠. 그래서 저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떠오릅니다. 먼저 감상할 그림은 이탈리아 산타마리아 델라 그라치의 수도원의 식당 벽면에 그려져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프레스코 벽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림이 자꾸 벗겨져서 많이 훼손되었는데 후에 덧칠하는 복원 작업을 거쳐 우리가 보는 그림은 복원 작업 후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그림의 인물들은 마치 단체 사진이라도 찍는 것처럼 모두 정면을 향해 앉아 있습니다. 식사 자리라고 하기에는 다소 인위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6명, 왼쪽에 6명이 앉아 있는데 모두 다른 시선과 각기 다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림은 인물만이 아니라 배경도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의 머리 부분으로 원근선이 모이도록 그리는 원근법을 사용해 그림의 다른 곳을 보다가도 다시 시선이 예수로 향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수도원의 식당 벽면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수도사들의 식사 시간은 항상 예수를 비롯한 12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처럼 연출됩니다. 이는 수도사들의 식사 시간이 일상적인 식사 시간이 되지 않고 항상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와 함께하는 식사이며 또한 예수를 팔고 예수를 배반했으며 또 예수를 떠나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결단하는 시간으로 식사에 임하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감상하며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상하실 그림은 베네치아의 산 조르조 마조레 성당에 소장되어 있는 틴토레토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도메니코 로부스티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그림에는 예수와 12 제자 외에도 식사를 돕는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두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고 제자들은 기다란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작가는 예수와 제자들의 머리 뒤에 후광을 그렸습니다. 중세 기독교 회화에서 흔히 쓰이던 후광은 인물의 성스러움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의 머리에 가장 밝고 큰 후광이 있고 사도들의 머리 뒤에도 약간의 후광이 보입니다. 예수님 말고 후광이 있는 사람을 잘 세어보면 11명인데 12제자 중 한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림을 보면 예수의 반대편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에게는 후광이 없습니다. 예수를 팔아버린 가롯 유다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하나님의 밝은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으며 천사들이 내려와 함께 하는 것을 그려 넣으므로 이 식사 자리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는 특별한 자리이며 하나님의 위대함과 예수의 거룩함이 선포되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받아먹는 것은 예수의 거룩함을 닮아 예수와 같이 빛나는 일이며 하늘나라의 일에 동역자로 참여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예수께 은혜 받고 생명을 얻는 일만이 아니라 예수의 빛을 내 삶에서도 밝혀서 세상에 빛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상하실 그림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스타츠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는 프리츠 폰 우데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림을 감상하겠습니다. 다른 최후의 만찬 그림들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먼저 앉아있는 모습이 다른데요. 예수와 제자들이 테이블에 둥그렇게 둘러 앉아 있습니다. 예수를 포함해 뒷모습이 보이는 인물도 있지만 이로 인해 실제 식사를 위해 모인 것 같은 분위기를 보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위대한 사명을 선포하는 자리라거나 극적이고 비장한 사역의 준비나 혹은 뜨거운 예배 현장을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식사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그림의 시간대가 다릅니다. 창문을 보면 밤이 아니라 아침입니다. 성경에는 최후의 만찬이 밤에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그림의 작가는 해가 떠오르는 시간인 아침으로 그렸습니다. 여느 때처럼 모여 앉아 평소와 같이 식사를 하고 다들 똑같은 하루를 살아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모여서 식사를 하자고 주님께서 부르실 것만 같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며 어떤 긴장감이나 비장함 같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평온함과 안전함 같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일이 극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의 방식으로도 우리 삶에 참여하시며 우리 삶의 가장 일상적인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더라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매일 특별한 것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한 감동이 있어야만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라 평온하게 예배 드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심을 경험한 충분히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극적인 만남만을 찾느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한 자리가 되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예배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